번째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전서 7번째 고난과 심판, 고난과 심판, 그리고 선한 청직입니다. 선한 청직.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이쪽 지역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에게 지금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이 곧 앞에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자, 이 시기에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난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 고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러한 고난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갑옷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고난, 그런 고난의 마음을 나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을 그들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어가지고, 이 고난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존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고난을 받을 때에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존재냐 하면은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아주 즐겁고 이럴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노출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하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역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뭘로부터 떠나버리느냐면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떠나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희한해요. 사람의 육체가 희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를 이 사람의 육체는 틈만 있으면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면 세상 밖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육체의 정욕과 결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람은,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을 보게 되면은 욥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하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우리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육체가 연단이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한번 딱 받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정욕적인 삶으로부터 그가 탈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왔다 이럴 때 이것을 갖다가 이걸 피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고난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고난을 잘 넘기기만 하면은, 그러면 나는 육체의 정욕적인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사실 이방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한테 지금 이 고난을 너희들이 넘기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길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욕적인 것이 나한테 차 있다면은 그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정욕적인 것을 끊기 위한 그러한 유일한 그러한 최고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 고난을 넘었으면은 그는 하나님하고는 너무나도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한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만이고 하나님이 만이에요. 그래서 섞여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었던 나이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서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긴다면 그러면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한 방법이 고난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혹 우리들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들한테 닥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넘긴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 육체의 종욕적인 일들과 결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고난의 유익이에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편안하게 살 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한테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고난을 이기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을 하나님한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참 이 많이 생각을 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음란과 정욕,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이방인 친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이상히 여긴다는 것이죠.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을 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비방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고요. 죽은 자는 살았다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대로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사실대로 구하는가?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한 방탕,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실대로 그 행위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정욕적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간 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이 오게 되면은 그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삶을 갖다가 사실대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구하게 되면은 죄라고 정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죄에 대한 이 심판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운명, 사실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또 어려운 구절이나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도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시면은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를 위하여 6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은 바로 이 심판의 때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인데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 그들은 여기서는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육체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영은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사람으로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예, 그 육체가 우리의 이 겉사람의 이 육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의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바로 이 육체가 사람으로서는 이 죄성 있는 이 육체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한테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이 아들 아닙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는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영 때문에 무엇을 잊게 되느냐면요, 사람들은 부활을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한테 영으로 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당시에 이 12사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실상 이 종말의 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전체적인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말이 우리한테서 멀지 않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개인의 종말이 우리하고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종말이 가까우니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나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오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정신 차리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들리는 순간 시행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에요. 거기에서 들리는 순간 시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가지고 계속해서 듣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깨어가지고 듣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예,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 보지 않는다거나 이것을 이 구석에 막아놓는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악한 것들을 주는 생각에 의해서 정욕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신하라. 근신하는 것은 이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이거는 교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만 나에게서 뜨거운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와 같이 허다한 죄들이 있을 때 사랑으로 이것을 덮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들의 허물을 갖다가 자꾸만 들춰내고 끄집어내는 이런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덮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허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라는 겁니다. 뭘로?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덮어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 죄를 덮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죄를 갖다가 자꾸만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속성은 이것은 악한 것들의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떠들고 다니면서 이거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댕기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조용히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조용하게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요런 뭐 이게 우리들한테 꼭 뭐 우리가 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게 저거 얄미워가지고 죽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좀 참으라. 좀 얇은 사람이 있긴 있죠. 이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권면하는 말이 이제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덮어주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이제 서로 대접하는데 이제 뭐 내 차례니 네 차례니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여기서 이 선한 청지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가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자들은 바로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힘, 그 힘으로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 너의 이 육의 생각, 육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은 바로 너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은 네 자신이 없어지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요, 이게 종 아닙니까? 이 종이 만약에 자기 의지가 막 드러나가지고 뭘 시켰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삶, 이런 삶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대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를 각각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각각을 이것을 행하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이와 같이 이 은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의 모든 이 겉사람, 그의 모든 이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막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막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말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뭔가 이걸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영광 하나도 못 받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끝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더 이상 나갈 때 자기 자신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베드로가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 권면하는 말들 이렇게 쭉 하면서 아멘이라고 이 간단한 한 부분을 마치는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